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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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1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4장은 전체가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에 돌아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죽음이 또 나타나죠. 19절은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3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죽고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나오죠.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41.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밥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니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취미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르호보암의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죠. 14장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 20세의 왕이 돼서 1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웅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을 만큼 많은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럼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했지만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33세에 죽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 33세에 알렉산더 대왕도 오중이나 하면 대왕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야망과 욕심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언가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또한 원하는 야망과 욕심들이 있죠. 돈을 많이 모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또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색깔이 다를 뿐이지 크고 작고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망은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혼돈을 주죠. 쓸데없는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조그만 거 하나를 저는 잘 찾습니다. 어떤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가 걸려있으면 하루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부터는 찾다가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쓰거나 아주 크게 직접적인
연결이 없으면 그냥 안 쓰고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놔두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좀 한가해졌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문득문득 찾아봅니다. 예, 어디 다른 데다 두지 않았으면 있어요. 예, 있을 곳에 있는데 못 찾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과 야망이 있다면 지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지만 형제는 아니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통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은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들은 각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당연히 몰랐겠죠.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영원토록 자신들과 함께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인생도 끝이 났어요. 오히려 더 짧게 끝이 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당연히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앞으로의 권력을 위해서 가진 노력과 힘을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온 세계가 들끓고 있죠. 무슨 여러 가지 백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많은 곳에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아야 되고, 1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전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오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멀리하고 몸에 좋다라는 영양소와 가진 좋은 약들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의외의 곳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나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벼랑간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삶의 경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성경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물질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열죄에 행한 모든 일보다 심하였다 이렇게 하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관습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던 거죠. 또한 애굽의 공격을 받아 야훼 전에 있던 귀한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유다를 이끌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온 백성까지도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한 리더의 잘못된 방향을 통해 모든 백성이 죄악에 빠지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다락방의 리더로, 또한 각 조에 조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죠? 목장이 있고 교회마다 조금 교단마다 좀 다르죠. 조그만 소그룹으로 리더를 그룹이 또 있기도 합니다. 소그룹 셀이라고 하죠. 셀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반적인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영적 리더들이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속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함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가정 앞에 서 있어야 함에도, 투명한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렇게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겪은 사건을 함께 잠깐 봅니다. 하루는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들을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뺐고 그것이 전부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는 전부라고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것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주머니에 묵직한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금덩어리가 옷 속에 꿰매어져 있었다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겁이 나서 다 꺼내줬다고 생각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뭔가가 무거운 게 묵직하게 느껴져서 보니 금덩이였어요. 그러자 그는 집으로 가는 방향을 바꿔 다시 강도들에게 가서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옷 속에 이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금덩이를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며 강도들이 너무 당황해서 또한 감동을 받아서 그 전에 빼앗았던 모든 것까지 도로 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에 넘길 수 있는 스토리지만 어쩌면 교훈이죠. 그건 정직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물질의 손해를 보죠. 정직한 말을 하면 때때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실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가 많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합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위에서, 가정 위하여, 그 이 땅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힘들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장 17절에서 31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유일한 인도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